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한 번 더 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하면, 이태라는 말은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최초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린도 지역과 마케도냐 지역의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되죠. 바울을 체포하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작정한 사람이 상당히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중직자, 아마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중직자 선출을 하셨는가 보네요. 그리고 또 세우셨는가 봅니다. 여러분, 중직자라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사역을 맡기시면서 이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지만은 사단 또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 곧 옛뱀, 마귀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 지도자, 앞서서 섬기는 자부터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후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40에 하나 감암매, 곤장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맞았다고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내가 헐벗고 매맞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단이죠,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들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 교회나 직장이나 뭐가 제일 힘듭니까? 관계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개선하려고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 존재가, 이게 세상에 상담하고 세상의 어떤 관계학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대학교 가서 강의 듣고 세상에 좋은 학문 해서 그 대처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 반드시 있고, 우리가 중직자들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존재, 그 사단 마귀가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삼킬 두루두루 다니는 겁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다시피 나중에 불목 가운데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일단 정해져 있어요. 사단의 결말은 일단 정해져 있어요. 불목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짐승과 같이, 그렇죠? 던져질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싸움이 마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우리를 대항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투옥되죠. 잡히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투옥해요. 가택 구금 상태로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근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대법원에 상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쉽습니까? 보통 대법원에, 저도 잘 몰라요, 법을. 그런데 대법원에 상소되어 올라가면 한 2, 3년은 걸릴걸요. 바울도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되어 있으면서 지금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2년을,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하잖아요. 바울은 뭐 구치소라든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일단 대기 상태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국민 세금으로 죄인들을, 죄수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라오스에도 그러고 다른 나라, 많은 나라에 보면은 죄수로 되면은 자기가 자기 돈 써야 돼요. 자기 돈을 써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다 자기 돈을 내야 돼요. 와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이 뭐 좀 불편한 겁니까? 우리 한국이 참 좋아요. 여담이지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에 다녀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죠. 지금 저는 라오스 선교를 6년을 마치고 안식년 기간에 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 19일 날 라오스 첫 발을 밟았고요. 그리고 6년 사역하고 이제 3월 첫 주부터 해서 지금 GMS 본부에 1년의 안식년을 신청해서 허함을 받고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동산교회도 이렇게 여유 있게 방문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좀 이렇게 나누고 또 가족 친지들,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는 한국에서 머물고,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너무 또 한국에 오래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선교사님 언제 가세요? 이러잖아요. 그 질문하기 전에 빨리 가려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준비하고 나머지 이제 1년을 이제 본부에 신청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저희 선교지에 가서 제2기 사역을, 두 번째 텀 사역을 좀 여유 있게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안식년 기간 나와 있는 기간에 이 자기 셋집, 바울의 자기 셋집을 방문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터키 선교사로 8년을 사역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지만 또 모르시잖아요, 대부분이. 저는 2006년도에 처음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8년 동안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성경의 맥을 잘 잡는 교회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교회.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 바울은, 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울은 소읍 작은 도시에 산 바울이 아니고 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큰 성 다소라는 성에 살았다 이러거든요.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제가 다소에서 8년을 선교했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참 시골촌 녀석에 참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뭐 기뻐하는 일도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 선교사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한 8년 정도 선교를 하고 또 총신 신대원을 늦가기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2019년에 라오스로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더라. 자기 셋집을 가봤는데 그 레골라라는 것입니다. 모래 언덕이라는 그 언덕에 있는 집인데 그 위에 지금은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가택 연금 상태니까 자기는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어요. 집에서만 딱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 밖 이제 잔디밭에 마당에 로마 병사 한두 사람 딱 서 있고 나가나 안 들어가나 이 감시만 좀 하는 거예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바울이 한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래야 한다 전파하며, 그리고 또 하나 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자기가 계시로 받은 것, 그죠? 자기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더라.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더라고요? 오늘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개 선교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한 목사님의 말도 아니고, 한 신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고 오늘 배우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한 5세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 살고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부 회장, 대학부 회장, 또 세상에 많이 치우쳐서 당자처럼 살다가 또 다시 회심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말로 형용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성경인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 활자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 성경도 다 형용할 수 없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감히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사람의 이 입술로 감히 형용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정지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냥 우리는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니까, 부정한 자여 내가 부정한 입술로서 하나님을 배웠다.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담대하게. 왜? 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진하는데 거침이 될 게 있나요? 그 거치면 그 거침을 깨버려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 돌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돌이 딱 깨어져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대언하는 선교사,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담대하게 가르치라. 가르치는 거침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자격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혹시나 제가 또 라오스 안식년 지나고 제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제가
내년에 라오스에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신다면 기도를 해주세요. 이 말씀처럼 선교할 수 있도록. 제 소망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에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지만 제가 무슨 우리 바울 뒷그림자 하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제가 천국 가지 않고 라오스에서 선교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은 가끔씩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게 기쁨의 동산교에서 정말 선교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줄 때도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시고 선교위원회에서 또 기도하실 때도 주여 우리가 협력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담대하게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한 15분, 20분 제가 6년 동안 일기 때 어떻게 선교했는지 한 2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그냥 핵심만 요약해서 좀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PPT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거 누르면 되죠? 방송실이 예. 저희가 2022년 저희는 2019년도에 라오스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잘 마쳤어요. 코로나는 저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센터를 로뎀 교육문화센터라는 센터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로뎀 교육문화센터를 선교의 베이스 기지로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사역이라든지 건축 사역, 어떤 사역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르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또 가정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사역은 너무 무거운 사역은 안 가져가고 그냥 가정교회 다니면서 시골교회 다니면서 주여 나는 다른 거 주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차에 기름만 좀 전문용어로 앵꼬 나지 않게 기름이 그렇게 된다. 그럼 저는 좀 곤란합니다. 주님 기름만 가득 만땅으로 채워주시면 난 무조건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 또 개척하고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때로는 모아놓고 2박 3일 3박 4일 성경 통독 캠프하고 그런 사역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센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단기팀 여기 기동 단기팀도 2023년 1월,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목사님이나 제가 신대원 동기거든요. 신학대학원.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제가 일면식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오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 단기팀이 좀 가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렇지 와도 좋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열심을 낼 수 있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은 한국의 목사든지 선교제 선교사든지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들인데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매진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오게 됐죠. 우리 센터에. 저희 사역은 로뎀 센터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역개청 돌봄 같이 하고 있고요. 한 축이. 그리고 밑에 가정교회 개척과 라오스 성경 통독원이 한 축으로 이제 사역을 가요.
그리고 로뎀 센터하고 취약계층 돌보, 장애우, 여성, 또 뭐 싱글맘, 과부 많거든요. 버려진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역은 우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제 아내 정은미 선교사가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바깥 사역을 좀 많이 하는데 가정교회를 막 개척하러 다닙니다. 다니고 거기서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또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모여서 또 통독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벌써 건물은 없지만은 설립은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보따리 장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나를 요청하는 제가 한 6년 정도 되니까 라오스 사바이디 닌디 티후짝 컵자이 라이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조금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터키에서부터 사용했던 통독 강의안이 있어요. 신약 성경 맥작기라는. 그래서 그 강의안 가지고 라오스 성도들하고 같이 그냥 성경 쭉쭉 읽어가면서 설명해주고 또 읽고 설명해주고 그걸 3박 4일 하고 어떨 때는 막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을 했어요. 계속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그냥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좀 체감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모든 걸 가르치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그들이 같이 읽어가니까 애들이 저녁에 매 유튜버만 보는 애들이 저녁에 모여서 청년들이 찬양을 해요. 매 아침에 자기 방도 안 치우던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쓴대요. 그런 간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간사들 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친구들 한 5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같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바울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와 그렇죠? 아볼로와 수많은 동역자들이 붙여져요. 우리 라오스의 좋은 동역자들, 라오스 우리 크리스찬들, 간사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름 겨울 방학 때 성경 아트 캠프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1월에 센터를 딱 열고 나서 제 모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제일 처음 라오스 선교를 단기 선교로 온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목사님인데 성이 뭐 항상 서가지고 있다는가? 앉아있지 않고 항상 서가지고 있다고.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그렇게 단기팀이 오게 됐는데 저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저희 파송교회도 아직 와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갑작스럽게 이제 단기팀이 오게 된 거죠. 예상하지 않은. 근데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같이 아이들과 같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3박 4일 여름 아트 성경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라오스의 아이들 주일학교도 없고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 미자립교회 아이들 불러서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1차에 해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7차 아트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누가 끊어줬다고요? 기쁨의 동상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모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르셔도 선교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기쁨의 동상교회에서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기쁨의 동상교회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저를 파송한 화전중앙교회 항공대 앞에 있는 일산에 있는 파송교회도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할 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몸소 체험하여 알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참여하신 분도 알게 되고 선교사는 그 말씀을 더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7회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저번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저기 뒤에 여기 교회에서 좀 익숙한 얼굴들도 있나요? 같이 아이들. 여기 이런. 예, 저 서가지고 항상 계신 분이 저기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청년들 같이. 청년들 교회 와서, 저 청년들 교회 와서 열심히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교회 막 저기서만 하면 안 돼요. 저건 논산훈련소에서 저기 산 거예요. 그러면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걷어 붙이고 삽 들어야죠. 그렇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만 저거 드는 척 하면 안 돼요. 여기 무거운 뭐 의자 있으면 들어야죠.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2박 3일 아트 캠퍼를 했는데 헤어질 때 아이들이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그 사이에 3일 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막 정이 한꺼번에 들어버려요. 그래서 막 헤어질 때 막 울고, 라오스 아이도 울고, 또 라오스 아이들 우니까 또 단기 선교팀도 또 막 펑펑 울고, 헤어지면서 빠이빠이 차 태워 보내면서 막 이러면서 언제 또 만나. 차가 갈 때까지 막 밖에 나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테이프를 열어주셨어요.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정말 이 시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되는 것 같아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아내 정은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계층 돌봄. 저희 아내는 아이들 참 좋아해요. 저는 좀 냉정한 편인데 좀 잔정이 없어요. 근데 저 아내는 정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제가 제 아내 같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도 그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싱글맘이라든지 가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장애우 사역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쏟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미술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사범대에서 미술을 전공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로도 한 4, 5년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자기 이제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라오스의 아이들 뭐 주일학교 교재도 제대로 없거든요. 성경 66권의 주제를 사파를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또 다른 협력하는 선교사님은 또 교환을 만들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라오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라오스 교회는 지금 딱 분위기가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 분위기예요. 어르신들 그때 생각 딱 하시면 아시겠죠. 초코파이 하나는 나눠주고 교회송만 치면 모이던 딱 그런 시대예요. 아이들이 융판 하나만, 선생님 융판, 그때는 반사였다고 했죠. 그죠? 반사 선생님 그냥 융판 하나 그 그림 이상하게 그거 하나 보이면 애들이 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것도 막 한 반에 40명 50명씩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꼬치꼬치꼬치 해가지고 발도 안 씻고 막 깨째째 해가지고 코 질 이렇게 흘려가지고 맹구처럼 해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지금 딱 라오스 교회 분위기는 한 80년대 조금 심하게 하면 70년대 많이 가도 80년대 후반 딱 우리 한국 교회 분위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전국에 다 배포합니다. 저 교재는. 그리고 마을에 가서 미술 대회를 열어주면 아이들 뭐 처음 크레파스 스케치북 잡아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저 아이들은 농아학교 아이들입니다.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아이들 우리 또 센터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그림을 가르치는데요. 참 잘 그려요, 아이들이. 말로 표현 못하고 귀로 듣고 이렇게 못하니까 자기 그림으로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세계를. 그래서 같이 따라온 선생님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마음이었네? 그런 걸 그림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고 있죠. 시골에서 뭐 바닥에서 이렇게 또 동네 미술대회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 참 좋아해요. 시상식 할 때는
그 예수 안 믿는 교회 처음 온 아이한테 2등을 꼭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 팁이거든요. 그죠? 1등은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친구한테 줘야 됩니다. 3등도 중직자 자녀 한 명 줘야 되나? 이런 말 하면 되나? 안 되고. 여태 알아서 주세요. 교사 선생님들 주시고. 2등은 꼭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 애한테 주면 좋아요. 근데 저기서 마을 미술대회를 한번 했는데 하루는 그 2등 한 친구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처음 온 거예요. 마을에서 교회에서 미술대회 한다니까. 친구 따라 처음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2등을 딱 줬어요. 주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엄마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왜? 자기 딸이 이상한 외국인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뭘 했는데 상을 받았다는 거야. 뭐 그래서 뭐 상의를 해봤자 뭐 크레용, 뭐 스케치북, 그리고 도시락 뭐 이런 거. 여기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그걸 이런 말씀,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거꾸 자기가 그걸 챙겨서 지원 물품 했다는 걸 가지다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용품 문고를 챙겨서 보내주신 장로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떼가지고 또 이렇게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다음 주에 저희 엄마하고 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또 그 가정교회 지도자한테 부탁해서 계속 케어하고 이렇게 전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접촉점이. 이제 국립장애우센터 가서 또 연주도 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저 친구는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한 능이라는 친구인데 한쪽 다리 무릎 아래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근데 저 친구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열려서 또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가정교회 돌봄과 개척을 계속해 나갑니다. 예배하는 장면이 되고요. 라오스 사람들 아직 예배는 정형화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뜨겁게 예배합니다. 참 좋아요. 또 가정교회에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런 장면이죠.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한국이 참 좋거든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라오스 사람이. 그래서 말에 힘이 있어요. 힘이 실려요. 국력이 힘이 실려. 선교사에게도 실려요. 제가 한국 선교사니까 한국 선교사 딱 오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일단 존중하고 봐요. 그래서 말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날은 저기 뭐 또 뚜껑 이상한 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 모자에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저분들을 저렇게 쓰면 안, 저게 모자 아니거든요. 베트남 뭐 라오스식 모자 아니에요. 저거 뭐냐 하면은 찹쌀을 찌는 그 대나무 그거예요. 그거 밑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찹쌀밥을 찌거든요. 라오스 사람들 그 찐밥을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손으로. 근데 그 찜기예요, 한마디로. 대나무 찜기. 세상에 저걸 뒤집어 쓰시더라고요. 뭐 뒤집어 쓰든 뭐 어떻게 쓰든 가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라오스 성도들이 참 좋아해요. 또 신방해 주니까 좋아하고. 저희 단기팀 오면은 뭐 같이 가면은 좋잖아요. 말은 못하지만은 라오스 말은 못해도 같이 가서,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우리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또 많이 해요. 원래 모르면은 어떻게 하다? 담대하다. 무식하면 담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저게 또 접촉점이 돼서 저희는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경력은 또 저기 라오스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립농장도 세워주고 저희 선교사들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오이 농장도 만들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막 서포트를 해요. 저희 심전도사님 찬양만 열심히,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심전도사님 많이 영성이 많이 업됐네요. 라오스 오고 나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이제 자립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오이 농장에 가서 격려도 하고 하니까 현지에 또 집사님인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죠. 격려가 엄청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불이 났었는데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라오스 성도들이 힘을 받는 거죠. 뭐 오이 농사 참 잘 됐어요. 기도해주고 하니까 오이 농사 참 잘 돼요. 저희가 이제 자립 농장을 세워서 라오스 가난한 성도들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키우죠. 이제 시간이 오늘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 전도팀들과 같이 밤에 경찰의 눈을 피해서 또 가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라오스가 여러분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라는 말은 조금 이제 바꿔 써야 되고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라오스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아직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적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제가 다니는데 어떤 마을에는 뭐 이장이 복음에 호의적이면 바로 가서 바로 전도합니다. 전도팀과 같이. 근데 어떤 마을은 딱 꽉 닫혀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면 선발대를 먼저 가서 보내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들어갑니다. 밤에. 같이 가서 예배하고 지금 저 마을은 좀 닫혀 있어서 밤에 불을 다 끄고 그냥 후레쉬 이렇게 비춰가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서 성경 보면서 이제 또 복음 나누고 또 경찰들이 닥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손자병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요? 제1계가 16계예요. 선교사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 전한다고 막 자기를 공격하면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주랭을 16계. 아니나 다를까 저때 한 시간 예배 드리니까 또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라고요. 저는 또 도망가는 거 잘합니다. 화장실에 숨는 거 잘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삼공주 또 한꺼번에 또 라오스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제 아이들은 라오스는 아직까지 그 입양이 법적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하고 같이 전도하던 전도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바로 심장마비로 바로 앞에 친구 있죠. 저 노란색 티 입은 저 친구예요. 감숙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하루아침에 잘 잤다 했는데 잘 잤다고 마당에 나가서 그냥 푹 쓰러서 2년 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소천 천국에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 아이들이 또 복덩이들이에요. 너무 복덩이 똑똑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전혀 기죽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오더니만 저한테 아빠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는지. 그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윌라이 타이완 이러. 너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이러는 거야. 왜 내가 너 아빠냐고. 저 아짠 해봐. 아짠. 아짠이 뭐냐면 목사님,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아짠 좋은 말 있다. 아짠 해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가지고. 자기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애들이 아빠인데 자기 아빠 벌써 천국 가버렸잖아. 자기 보호자가 자기 아빠예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 안 죽고 아빠로 부르면 뭐 아빠 노릇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아빠 책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쟤들이 지금 전교 다 반에서 1등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따라서 19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50년도까지 선교사님 미국에 갈 때, 그죠? 안식년 갈 때 그 무거운 그 옷가방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만든 큰 옷가방 그거 들고 그냥 같이 배 타고 간다니까 2개월 걸려서 미국에 간다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방 들고 낑낑하면서 야 너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서재필 박사님, 안창호 선생님, 그죠? 이성만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분용이 한쪽 팔이 없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없는 친구인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입니까?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 중에서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라도 여러분 잘 하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청년 한 사람이라도 중등부 학생 하나하나, 주일학교 아이 하나하나까지.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저 팔 없는 아이 하나 의족 끼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 어린아이 하나가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기쁨의 동산교회 한 패밀리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콕펑교회에 연결이 저 아이를 통해서 된 거예요. 분용이라는 아이 하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콕펑교회를 알게 되고 저 아이 하나를 통해서 라오스 선교를 배우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가 저 분용이라는 조그만 한 팔이 없는 저 아이 때문에 그래요. 다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스토리를. 근데 한 어린아이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 마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스토리가 펼쳐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용이 할아버지가 분용이 제 아이 조그만 애를 통해서 분용이 할아버지 영접했죠. 예수님 믿었죠. 작은아버지 예수님 믿었죠. 고모님 예수님 믿었죠. 축축축축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저 집이 또 연결되니까 저기 서 장로님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또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저 전도팀을 통해서 반스 마을에 또 들어가게 되고 반스 마을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려서 저기 할머니 고개를 귀신 들려가지고 고개를 막 이렇게 아유 이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강단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귀신 들린 거. 귀신 들렸는데 막 고개를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심하게. 근데 저희 이제 전도팀이 가서 저기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흔들어요. 그 다음 주도 흔드는데 조금 흔들더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면서 계속 성경 읽으라고. 계속 성경 성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읽고 당신 저기 읽을 줄 모르지? 그러니까 오디오 성경이 있다. 오디오 성경, 라디오 성경이 있으니까 듣고 계속 아멘하고 찬송하고 따라하라고. 그 저 할머니가 낭섬 엄마인 저 할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저게 아니고 저 사건 현장 가운데 옆에 있던 동네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왜 시골에 동네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막 무슨 일이가 옆집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막 오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관심이 가지고 또 열리는 거야.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낭섬 아주머니 둘째 딸 예수 영접하고 지금 세례를 주는 장면이 되고요. 그러니까 낭리라는 이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기 빨간 옷 가운데 입은 친구 보이나요? 이 앞에 와이셔츠 남방 입고 있는 할아버지 있죠. 한 60대 중반쯤 돼 있는 그렇죠. 파란색 체크 남방 입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60대 중반이에요. 근데 가운데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낭리라는 친구인데 낭리는 30살이에요. 그런데 낭리를 30살 노처녀 동네에서는 고아 출신이에요. 나무 집 식모살이하고 먹고 사는 친구예요. 저 친구를 저 할아버지가 제처로 맞아들인 거예요. 한 30살 넘게 차이 나요. 제처로.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낭리가 어떤 상황일까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너 진짜 복되다. 이럽니까? 겉으로는 해도 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낭리가 앞에 낭섬 아주머니 그 귀신 쫓아내고 막 같이 기도하고 할 때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짠 우리 집에 와서도 좀 해줘요 이랬어요. 그 좋은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다음 주에 가자 해가지고 지금 저기에 저희가 생필품하고 뭐 슈퍼타이 뭐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기름하고 막 이렇게 사가지고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야 저런 걸 들고 가야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또 한 그 낭리집에 이제 저 집에서 같이 이제 또 전도 집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바로 우리 따라갔던 우리 서 장로님하고 같이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복음 선포하는데 다 여기 오세요 해가지고 무릎 꿇으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장면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복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한 5명 정도 예수 영접하고 또 복음이 또 막 확장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냥.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입니까? 그날이 되겠네요.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낭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낭리도 믿고 낭리의 그 65세 그 나이 많으신 영감님도 예수님 믿고 그 집안이 다 믿은 거예요. 관련된 5명이. 이 누굴 통해서? 혈육병 여인, 예수님 앞자락에는 못 오고 뒷자락, 감히 예수님 앞에는 못 오고 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감히 주님께 나왔는데 바리새인은 와서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뭘 했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하는데 여인 하나는 감히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맨 구석 성전에 앉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의로움 받고 돌아갔다고요 집으로? 그 여인이 가슴을 치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간다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6번 결혼하고 7번째 남편도 누군지 모르는 정체 모르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사는 주님은 그 죄인을 찾아가신단 말이야. 그렇죠? 주님은 그게 있어요. 주님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죄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주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죠. 네 제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다 돌을 던져서 다 치라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 이 형편없는 여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돌을 쳐라.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제사함.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멋있고 강력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저 낭리가 손가락질 받던 낭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짠. 아까 아짠이 뭐라고요? 목사님. 이것도 아시네요. 아짠 막 쫓아오는데 뭐 보자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 보니까 그 뭐야 하니까 보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저기 보자기 안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지만 죽순이에요. 죽순. 한국에는 죽순 고급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라오스에는 널리고 널린 게 죽순이에요. 먹기 싫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우기니까 열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우기예요. 우기. 여러분 우후 죽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 온 후에 그만큼 죽순이 잘 자라니까 우후 죽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라오스에 6개월 우기예요. 6개월. 얼마나 죽순이 잘 자라겠습니까? 요거만 5살 애도 대나무 뭐 망태기 들고 따는 게 죽순이에요. 늙고 널리게. 근데 저 죽순을 들고 이렇게 들고 나는 줄 게 없다고. 아짠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동네 손가락질 받는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줬는데 우리 아저씨도 참 좋다고 반가워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짠한테 줄 게 없다. 왜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게 뭐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줄 게 없다. 자기는 이것밖에. 저걸 주는 거예요. 이 낭리가.
그런데 우리 전도팀에서 또 저걸 잘 찍었어요. 그렇죠.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누고 너희 대접하려면은 너희에게 갚을 것 없는 사람을 대접해라, 먹이라. 너희에게 갚을 것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해서 밥 대접해라. 주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갚을 게 없는 사람이 저에게 복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심었는데 더 좋은 것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으로 심었기 때문에 말씀을 심는 자는 더 좋은 걸 받을, 육적으로 좋은 걸 받을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그 권한을 다 써버린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받을 상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베풀 것 없는 자, 갚을 것 없는 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기뻐해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면 끝이죠 뭐. 이 땅에서 못 받고 좀 그죠? 보상 못 받으면 어때요? 주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낭리를 좋아하시겠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하고 천국에서 천사들 가운데서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낭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주님으로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그거면 다잖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너무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막 개척됩니다. 성령 통독도 하고.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서 목사님 나와서 기도에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 저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제목 띄운 것 가지고 한 2번 기도하실 텐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것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가르치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